오늘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오늘부터 또 야고보서를 보려고 합니다. 잘 깨닫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는 야고보서를 좀 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왜 야고보서를 제가 선택을 하냐 하면 우리가 사사기를 지나왔습니다. 이 사사기를 지나면서 느꼈던 것은 사사라는 기본적인 신분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사에 따라서 또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본인의 중요한 선택에 따른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손 사사에 대해서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말 이 20년 동안 참 어떻게 이렇게 살고 갈 수 있나. 아이들 가르치지 마세요, 삼손은. 웬만하면. 네. 그러니까 반면 교사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교훈으로 삼지, 그의 삶은 참 잘못된 선택을 했다. 그래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선택은 굉장히 중요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 신약 성경은 복음서를 빼고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가 바울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들을 바울 서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이 아닌 것들은 통틀어서 공동 서신 혹은 일반 서신 이렇게 나눕니다. 여기에는 야고보서,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그리고 유다서까지 포함이 됩니다. 물론 히브리서까지 포함이 된다 이런 의견도 있지만, 히브리서의 저자가 사도 바울일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았을 때는 야고보서부터가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기록한 성경으로 분류를 합니다. 공동서신, 일반서신, 이 정도는 상식이니까요, 좀 정리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분량이 적어요, 이 일반서신은. 그래서 한때는 이 야고보서 같은 경우에는 그 마르틴 루터가 이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잘것없다, 가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이 다른 바울 서신은 우리 어떤 믿음에 관하여서 아주 잘 정리를 한 것 같고 신학적으로 잘 기록한 것 같지만, 야고보서 오면 왠지 행함을 자꾸 강조하는 것 같고, 이런 바르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이런 이야기들은 일반적으로도 듣게 되는데 과연 이것이 성경적인가? 이런 어떤 반론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루터가요, 종교개혁을 한 루터가. 그래서 가치를 많이 안 뒀어요. 그리고 지금도 보면 우리 머릿속에는 이 야고보서는 마치 행함, 어떤
행위적인 구원, 이것까지 나가기도 했어요. 어떤 분들은 이 야고보서 2장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래서 이 행함이 구원과 연결시켜서 이야기하는 이런 극단적인 성경 해석도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야고보서의 또 그리고 일반 서신의 가치를 잘 모르고 한 말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시면 돼요. 바울 서신은 우리 신앙, 우리 구원의 기초, 믿음의 기초가 무엇인지 잘 정리해 놓았다. 그리고 공동 서신과 일반 서신은 그 믿음을 가진 자,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 이런 믿음의 실천, 이 부분으로 크게 나누세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은 믿음의 기초, 우리 믿음이 근거가 어디 있는가. 그래 좀 어려워요. 원래 정체성은 어려운 거잖아요. 조금 이 가치의 가치는 어려운 거거든요. 이 가치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쉬워져요. 그래서 신학에서는 이 분야를 실천 신학이라고 얘기해요. 신학은 까다로운데, 그러면 그 까다로운 신학적인 체계를 가지고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이고,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이고,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이고, 교회를 어떻게 다스릴 것이고, 또 이런 일들은 우리가 실천 신학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마치 쉬운 거죠. 어떻게 보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제는 신약 성경은 바울 서신, 사복음서 말고요,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 믿음의 기초와 믿음의 적용, 이렇게 큰 그림으로 성경을 좀 정리해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는 우리 한국 교회는 아무래도 이 뒷부분이 약해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이 바울 서신에 많이 머물러 있다, 이걸 느껴요.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꾸 강조를 하는 거죠. 살면서도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물론 너무너무 중요하고 우리 기초가 근간, 믿음의 기초도 되지만 사실은 우리가 믿음 생활한 다음부터의 삶을 조금 더 배웠어야 됐다. 그리고 이 배움이 성경에 없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의 그야말로 어떤 설교, 목사님이 권면에 의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영향받기보다는 성경에 이 부분을 분명히 기록하셨어요. 단지 우리가 잘 안 배웠어요. 예를 들어 말은 어떻게 할 것인가, 가족을 어떻게 볼 것인가, 또 좀 더 확대해 보면 이 우리의 정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요즘 민감하잖아요. 우리나라 특별히 지금 좌우 진영 대결처럼 극단적으로 가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시각들도 사실은 믿음의 실천 부분이거든요. 근데 성경에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국 교회는 이 공동 서신, 일반 서신은 매우 약하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솔직히 유다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죠? 유다서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세요. 찾으시라면 이게 어디 있나? 그런데 유다서는 인간관계에 대한, 하나님 자녀들이 인간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좋은 교훈들과 또 말씀들을 내포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이 부분은 좀 흘려 넘겼거나 잘 못 배웠던 그런 어떤 우리 한국교회 약간의 신앙과 신학의 약간의 약점,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일반 서신을 다 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사사기를 배웠기 때문에 그 맥락으로 이제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을 일반 서신을 통하여서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일반 서신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실 동안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 분야, 정치, 경제, 뭐 여러분의 가족, 또 자기의 개인 어떤 삶에 대해서, 기술에 대해서, 또 돈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또 교회라든지, 또 어떤 국가관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럼 예수님은 얘기 안 하셨냐?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셨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연결해서 이 야고보서와 또 예수님의 말씀과 또 우리 삶을 한번 접목시켜보는 이 야고보서는 그야말로 우리의 삶을 한번 연결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야고보서를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 가급적이면 주중에 야고보서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는 저자가 누구이냐, 이게 신학적인 논쟁도 되기도 합니다. 누구지? 이 야고보. 왜냐하면 야고보가 흔한 이름이거든요. 누군가? 이 사람이 누구지? 사도 중에도 야고보가 있고 예수님의 동생도 야고보가 있고 그 외에 여러 동명 같은 이름을 썼던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있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다. 저도 뭐 별다른 반론은 여기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문체를 봤더니 그런 것 같지 않다. 동명이인의 다른 야고보가 아닌가? 뭐 이렇게 얘기도 해요. 그러나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 사람 야고보가 어떤 신분인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의 자녀인가 또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 공동서신의 이 저자들의 하나의 기준은 1장 1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에 있습니다. 방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야고보예요. 그런데 이것이 유다서에도 나와요. 유다서에도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유다도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뭐 가룟 유다는 아니겠지만 흔히 유다가 너무 흔하니까 다른 사람이 아닌가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유다서의 방점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유다입니다. 베드로 후서 한번 가보세요. 베드로 후서에도요 그렇게 적어놨어요. 베드로가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베드로다 이렇게 보이네요. 즉 야고보서가 누가 저자인지, 야고보가 누구인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 일반 서신의 기록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 시대가 아니라서요, 종, 뭐 노예, 주인 감이 조금 멀어요. 뭐 영화에서나 보았죠. 그러나 성경을 기록할 때에 성경 이 야고보가 누군지는 정확히 모릅니다만 그가 기록했을 때 자기를 종, 노예예요. 노예라고 표현했을 때는요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자기가 노예라고 표현했을 때는 무슨 관계입니까? 나에게 변하지 않은, 절대로 복종해야 되는 주인이 생겼다, 이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이제 평생의 삶 속에 내가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이 관계가 형성된 사람들을 성도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바울 서신 아니고요 공동 서신이라는 겁니다. 이거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구원받는 조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유다도 그렇고요,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 베드로도 그렇고요, 또 오늘 야고보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이 이야기는 사도 바울의 기록에 많이 나와요. 그를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이 공동서신, 일반 서신에 나오는 사람들은 전부 누구에게 기록을 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주인으로 고백한 하나님의 종들에게 보낸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전적으로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해석을 잘못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따 조금 이따 보겠지만 뭐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 이걸 구원으로 착각하시는데요. 구원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메달, 상급 얘기거든요. 훈장, 메달. 이걸 면류관으로 그냥 표현해가지고 우리가 좀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도 면류관, 뭐 옛날에 사실 이거 훈장을 주겠다 이 얘기인데 우리가 이게 면류관으로 번역하면서 약간 혼란이 생기긴 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일반 서신에 나오는 이 수신자는요, 전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바로 여러분과 저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녀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기록이 바로 야고보서이고 일반 서신들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이 참 성경을 치밀하게 우리 손에 잘 정리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표본으로 삼아주시고 사복음서죠. 그리고 우리 믿음의 기초를 든든하게 놓기 위해서 당대 최고의 이 학벌을 자랑했던 사도 바울에 의하여서 로마 시대에 이 하나님의 신앙이 기초적으로 잘 정립이 되었고, 철학적으로 아주 잘 정립이 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삶에 적용되어지는가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쉽지 않은 이 사회적인 분위기,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고관 대작이 아니었거든요. 귀족들이 아니었거든요. 귀족도 있었고 또 외국인도 있었고 흑인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고 그리고 종도 있었고 장사하는 사람도 있었고 점쟁이도 있었고 별 희한한 출신들이 다 모여있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는요, 지금하고 성격이 달라요. 지금은 우리가 물론 이제 베트남이나 우리 한국이나 국가 제도의 차이가 조금은 있지만, 그러나 지금은 큰 차별이 없잖아요. 사람이 그냥 너와 나 혹은 베트남, 한국 혹은 남자와 여자 뭐 그 정도지 지금은 큰 변별력이 사실 없거든요. 물론 뭐 부자, 가난한 자 이렇게 나눌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 성경이 기록될 때의 신분의 이 다름은요, 우리 상상을 넘어가 있습니다. 그런 사회적인 계급 사회, 사람이 완전히 동물 취급을 받는, 소모품 취급받는 그 시대, 또 어떤 사람은 신처럼 떠받치는 그 시대의 말씀이 어떤 실천을 할 것인가, 이건 지금 우리 느낌하고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 서신의 이 내용들이 상당히 깊다. 물론 우리가 2000년 뒤에 이 성경을 보고 있지만 2000년 전에 그 사회는 훨씬 복잡하고 다양했던 인간관계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우리에게는요, 이게 쉽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당시에 야고보서를 전달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마 쉽지 않은 형편들에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서러운 분도 있었고, 굉장히 억울한 분도 있었고, 아픈 분도 있었고, 비참한 처지에 살았던, 지금으로는 상상을 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있던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이 권면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성경, 그분들의 경험을,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시대의 경험들을 여러분 저의 손에 말씀으로 와 있다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성경이 얼마나 단지,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는지, 이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성령의 역사가 능히 우리를 도울 수 있다는 것,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성경이 언제 기록되어졌는지, 또 기록한 사람이 누구인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와 일반 서신서의 저자는 누군지 중요하지 않다. 거기에 뭐 굳이 목숨 걸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게 될 것인가에 대한 권면이시다. 여기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길었습니다만 이제 2절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여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자, 이게 특이한 구조예요. 특이한 구조. 왜 특이하냐면 하나님의 이 자녀들, 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온 세계에 있는 지금 하나님 백성들에게 편지 보내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 구원받았어요. 종살이 했던 분들 구원받았습니다. 세상에 약자였던 여자분들 구원받았습니다. 저 멀리 소외받았던 흑인들, 저 멀리 야만인 취급받았던 사람들을 전부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예. 이런 구조로 돼서 우리 격려받으면 좋겠는데 이 야고보서 구조가 특이하다는 거죠. 무슨 얘기를 처음 하고 있냐면 예수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종 되었습니다. 이제 닥치게 될, 우리가 맞이하게 될, 우리가 만날 만만치 않은 시간들이 여러분 앞에 다가올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첫 변화가 온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하늘만 쳐다봐도 나는 언젠가 저 하늘에 올라갈 거야, 그렇게 생각이 막 되어지고, 막 믿지 않는 사람 너무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나는 너무 행복한데,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물론 그 기쁨과 감사가 마음에 충만하지만 현실적으로, 일반 서신은 현실 얘기하는 거예요. 딱 예수 믿고 처음 뭘 만나냐 하면요, 갈등을 만난다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가 기록한 여기에 시험은 테스트, 또 그리고 템테이션, 그야말로 유혹이에요. 선택이 온다는 거예요. 선택을 하라는 거죠. 즉 이게 갑자기 혼란한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왜 혼란하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의 자녀 딱 되는 순간 우리가 어떤 이제 눈이 딱 열려지는가 하면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구별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 거룩이 무엇인지 분명한 기준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세상 나라와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선명하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탄의 나라의 법은 어떤 것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누구든지 예수를 믿지 않아도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삶의 시간을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또 얼마나 많은 선택과 또 유혹과 이런 게 똑같잖아요. 우리가 다르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혼란해지는가? 예수 믿은 다음에 흔하게 생각했던 그 판단과 선택과 어떤 그런 시간 속에 자꾸 뭐 하나가 들어와 간섭을 하기 시작해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 하나 쑥 들어와 가지고 이게 은근히 우리를 갈등하게 만들어요. 순간 멈칫하게 만드는 거예요. 야고보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은 그때부터 우리 눈에 여러 가지 고민거리를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걸 적용해 보면 맞다 말이죠. 자, 성경을 하나 찾죠. 로마서 7장 21절 우리가 몇 번 찾아보았지만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만난 다음에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냐 하면, 예수를 만난 다음에 내가 뭘 깨닫기 시작하는가 하면 두 가지 선명한 구별이 생기기 시작하더라. 하나가 하나님의 법, 나오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은 뭐죠? 규칙이잖아요. 예, 바르게 행해야 될 규칙. 예, 그 법, 이 법이 내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근데 또 하나는 늘 살았던, 예, 이 죄의 법, 죄의 법. 예, 내가 무엇이 나쁜지를 아는 그 죄의 법. 예, 이것이 두 가지가 이제 혼재되어서, 예, 내 속에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예, 이게 고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 눈에 이 선명한 두 가지가 보여지기 시작하더라. 어떤 날은 죄의 법이 나를 강하게 잡아당겨서 선택할 때, 아, 요게 더 재밌네. 예. 우리 삼손의 예를 들기 싫지만 삼손 보세요. 예. 예. 그 당시 잘 나가는 대도시에 가가지고 유흥업에 들어가서 뭐 끝내주게 놀잖아요. 예. 이게 요즘으로 치면 이제 템프로 다 놀았다니까요. 예. 예. 그런 법이 강하게 끌 때는 하나님의 법을 슬쩍, 예. 그러다가 또 자기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또 하나님의 법을 슬쩍, 그래서 하나님이 강하게 그 당시 역사해 가지고 또 사람을, 블레셋을 쳐 부수는 그런 일을 하기도 하거든요. 이 두 법이 왔다 갔다 한다. 예, 속에서. 이 이야기를 야고보가 처음 꺼내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것이 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냐 하면요, 1장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아까 내렸는데, 예. 여기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근데 이 고민과 이 갈등이요, 사실은 괜찮은 거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갈등을 없애라. 이 갈등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상을 경험하게 될 것인데 견뎌야 된다. 이전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 기뻐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온전히 기뻐해라. 이것을 원어로 보면요, 전적으로 기뻐해라. 예. 굉장히 좋게 여기라는 거예요. 예. 완전히 이걸 가지고 고민할 필요 없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나 잘못됐나? 나 나쁜 사람인가? 이런 고민이 오히려 나타나고 있다면 이거 완전히 기뻐해라. 전혀 이 문제 없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역사하신다 라면서 지금 초두에 예수 믿는 자가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복을 얘기해야 되는데, 야고보가 첫 번째 복이 뭐냐면 내 속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런데 이 갈등하는, 무엇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지 하는 이런 어떤 갈등의 시간들이 오히려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하고 좋다. 3절 가볼까요? 왜냐하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예. 자, 이런 시간이 다가오면 우리는 굉장히 괴로워요. 고민도 많이 해요. 주저해요. 주저하시잖아요. 예. 쉽게 결단하지 못하잖아요. 예. 이러면서 약간 갈등하고 혼란해하고, 이럴까 저럴까, 아니지 이건 아니지, 아니야, 그래도 이런 어떤 시간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우리 그렇잖아요. 그 다음 볼까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여러분, 야고보서가요 9절로 하면은 109절이 넘어요. 야고보 전체 9절. 예, 1009절이 1구절 2구절 했을 때. 그런데 절반이 명령인가 아세요? 절반이 원어로 보면 다 명령이에요. 59절 이상이 하라, 하지 마라, 이 명령이에요. 예. 근데 그 중에 보면, 여기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인내의 시간, 이 갈등 때문에 일어나는 이 상황들을 온전히 받아들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걸 회피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 갈등의 시간을 돌파해내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야고보가. 왜냐하면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고민하고 또 때로는 후회하기도 하고 또 울면서 아파하고 이런 어떤 시간들이 어떻게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구비는요 부족함이 없도록 메꿔 넣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셔야 돼요. 믿음은 성장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이건 너무 흔한 말이잖아요. 이건 뭐 여러분이 나오셔서 설교에서 다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것도 맞는데, 야고보가 지금 제시하는 성장과 우리의 완전한 이 믿음은요 오히려 갈등을 많이 겪으라예요. 고민해라는 거예요. 고민해봐라. 이거 고민하지 않고 막 저지르는 게 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가? 나의 욕심은 더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게 하나님 앞에 바른가? 이게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건 아닌가? 이 결정이 누군가는 아파하지 않을까? 그 반면교사 하면 돼요. 삼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을 때 부모도 완전히 다 뭐 후회하고 뭐 주위가 다 난리 났잖아요. 그런 결정들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때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고민해라. 그런 고민이 사실은 자기의 믿음 성장으로 가고 있는 과정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야고보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갈등하고 생각을 많이 해야 될 여러 가지 형태, 하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가 여러 가지 모양의 이 선택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마다 달라요. 개인 역사와 환경과 가족과 건강과 경제적인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에게 다른 형태로 갈등이 올 겁니다. 근데 그때는 오히려 감사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고 돌파해내라. 참 고민이 좋아요. 야고보도 아마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야고보서의 수신자는 지금하고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훨씬 더 어려운 환경에 이들이 살았다니까요. 2000년 전이라고 지금이 훨씬 복잡한 시대인데 아니에요. 성경이 기록된 이때가요, 세상은 훨씬 더 갈등과 또 어떤 범죄와 어떤 이것이 훨씬 강했던 시대예요. 그럴 때 너무 혼잡한 이 시간에 어떻게 하라라고 야고보가 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보면, 그런 갈등과 고민의 시간 여러분은 다 갖고 계시잖아요. 여러 형태로, 뭐 건강일 수 있어요, 가족일 수 있어요, 사업일 수 있어요, 직장일 수 있습니다, 어떤 친구 관계일 수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부모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경제 때문에, 너무너무 다양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고민해야 될 시기가 왔다면 고민하셔야 돼요. 그 시기를 맞이하십시오. 그래서 애써 보세요. 그럴 때 나도 모르게 내가 모난 부분이 깎여져 나가고, 이게 굽이잖아요. 그래서 굽이되어 간다. 그리고 약했던 부분이 강하게 단단해지고 있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좀 더 깊이 볼까요? 1장 12절. 자, 요것도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이게 아까 좀 전에 보셨죠? 온전하고 구비하고 부족함이 없는 신앙으로 성장하는 과정이다.
이것을 야고보는요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을 이렇게 해요. 그 시간을 돌파하는 자, 그 갈등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민하는 그것을 잘 그때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선택해내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붙잡고 끝까지 따라가려고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우선 그 자체가 마카리오이, 배우셨죠? 마태복음에 복이 있도다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천국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소식인지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마카리오이라고 하면서 시작하셨잖아요. 천국 복음이 어떤 건 줄 아니? 마음이 청결해져,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돼. 우리 그런 성경 제가 다 풀어드렸잖아요. 그런데 야고보도 이거 배운 거예요. 예수님에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오히려 그 시험을 통과하는 자가 복된 자이라는 것, 그게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야고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여러 가지 천국도 소유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다 좋습니다. 근데 그 복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 하면 이런 시련의 시간, 선택의 시간에 노출되고요, 그 선택의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이 선택이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합니다. 이 복은 예수 때문에 늦게 온 복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의 복이었어요. 에덴 동산의 가장 큰 복이 그거지 않았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이 루아흐, 그야말로 자기의 영으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지만 그보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잖아요. 근데 인간은 뭘 누리고 산지 아세요? 우리가 창조주가 아닌데 우리가 내가 창조되었다고 기뻐하지는 않잖아요. 인간은 뭘 가지고 기뻐했느냐? 성경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특권 주셨거든요. 그 일한 만큼의 보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자기가 다니면서 하루 종일 다니면서 보고 공부하고 의미 있게 이름을 주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대로 되니라. 그래, 수고했다. 인정해 줄게. 이게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 이 구조가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였어요. 그래서 혹자는 선악과 그 왜 선택을 해가지고 괜히 아니에요. 선택이 인간이 받은 정말 큰 복이에요. 왜? 선택은요, 나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거든요. 선택의 결과는 나의 것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내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선택에 따른 열매는 고스란히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그 시험의 현장에 갔을 때 하나님을 선택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노라고, 비록 좁은 길이지만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은 어려운 길일지라도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면은 그 다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면류관을 준다. 이게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부분에서 약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면류관을 그냥 왕이 쓰는 어떤 신분에 대한 것으로 알잖아요. 면류관을 준다, 너 구원해 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면류관은요, 시상이에요. 시상. 이것을 메달 준다, 혹은 훈장 줄게, 이렇게 고쳤으면 어땠을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럴 리가 없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해하실 때는요, 여기 구조를 보세요. 그 어려운 선택의 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는요,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그 다음 뭘 받느냐? 그 선택의 인정함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생명의 면류관은요, 상급 얘기예요. 신분 얘기 아니에요. 이미 운동장에 참가자로 우리는 다 참가를 했어요. 번호표 받았고요. 왜 이렇게 앞뒤로 붙이잖아요. 뭐 마라톤 대회를 하면 우리는 참가자, 이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뛰어요. 그 마당에서 구원받은 길이 열심히 뛰어가요. 결승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뭐가 정해지죠? 순위가 결정되잖아요. 그 순위는 뭐죠? 참가 자격이 아니잖아요. 참가자들의 열심히 뛴 결과를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 얘기 야고보서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더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 가보죠. 이거 같은 개념이에요. 한번 보시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그렇게 되리라. 여기 보세요. 이거는 구원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가 이제 선수가 등록이 됐다니까요. 그 다음 우리가 열심히 뛰어야 되는 그 운동장, 그 대회는요 우리의 몫이에요. 그 대회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참가 자격을 성취하는 것이, 참가 등록한 것이요 우리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요 그 운동장에서 이제는 땅 하면요 열심히 뛰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 참가자의 이 운동장의 목적은 뭐죠? 순위를 내는 거예요. 그냥 산책 나왔으면 입장료 내면 되잖아요. 입장해가지고 그냥 공원 안에서 이리 돌아다니고 저리 돌아다니고. 그런데 예수님도 그러고요 성경의 구조가 그렇게 안 해놨어요. 대회장을 자꾸 얘기해요. 그래서 자꾸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해가지고 우리는 신분을 받는 줄 아는데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의의 면류관 얘기하는 건요 시상 얘기하는 거예요.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같은 종이라도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종, 2달란트 남긴 종, 5달란트, 이거 무슨 얘기예요? 시상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시상. 종은 종이에요. 그러나 등수에 드는 종,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으른 종, 종은 종이에요. 이거 똑같이 보십시오. 이게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이 개념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그 다음 삶에 성장을 한다는 것은요 운동장에 이제 참가자가 되어서요 순위를 내셔야 돼요. 뛰셔야 돼요. 훈련도 하시고요 힘을 내 가지고요 성취하셔서요 달려가셔야 돼요. 바로 이 사도 바울은 그런 믿음의 실천을 나는 했다. 그리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해요? 재판장이다. 판결해 준다. 우리가 누가 판결해요? 등수를 누가 내요? 거기 심판관들이 낼 거 아닙니까? 어떤 경연대회를 하면 참가자들을 누가 이렇게 순위를 매겨요? 심사위원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심사위원이다. 이 뜻이에요. 즉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이제 참가 번호를 다 주시고 자 시작. 그래서 구원은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제 번호 받은 거예요. 번호. 우리 변하지 않는 참가 번호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요 뭐 하셔야 됩니까? 이제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거예요. 누가 열심히 달리는가. 그 등수와 그 상급은요 여러분과 저의 몫이에요. 이거는 구원이 어떻게 차별이 있어 그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은 차별이 없어요. 우리의 선수 등록은 차별이 없다니까요. 똑같아요. 그러나 등수는 달라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야고보가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어떤 삶을 살 것이냐 등수 내셔야 돼요. 근데 그 현장을 하나님이 선택이라는 현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뭘 선택할래? 너의 가정이 이런 가정인데 어떻게 살래? 너의 직장은 이런 직장이야. 어떻게 살아낼 거야? 너의 몸은, 너의 건강은 이래. 그 몸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거야? 그런 현장에 우리가 노출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의 결정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거나 혹은 너 뭐 하고 있어? 책망도 분명히 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 말씀하셨죠. 바깥에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것도 구원 취소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서러운 거예요. 상급을 못 받은 자는 서러울 겁니다. 부러워할 겁니다. 해같이 빛나는 자가 있고 아이고 난 놀았나? 천국은 저는 그렇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천국인이지만 상급은 다르다는 얘기를 이미 성경에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일반 서신에 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3절 하나 더 내려가 주세요.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 구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거 우리가 이 선택의 기로에서요, 악에 대해서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 다 들어서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과 저의 선택의 삶 가운데서요, 악을 선택하는 거, 이거 전적으로 우리 잘못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삼손이 그랬잖아요. 자기가 유명한 기생을 찾아가고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라면 하나님이 악을 쓰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악하지 않잖아요. 전적으로 삼손의 악에 대한 선택은 삼손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신분, 사사의 신분은 변하지 않았다, 이 얘기거든요. 우리에게 도입해보면 그렇죠. 우리가 악을, 잘못된 길을 선택했을 때는 그걸 하나님에게로 돌리지 마십시오. 그 철저하게 여러분과 제가 책임져 달라는 얘기예요. 야고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악한 길을 갔을 때는 그거 하나님 핑계 대지 마라. 전적으로 누구 잘못? 내가 악을 선택했다라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14절 볼까요? 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조심하란 얘기예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어떤 사람은 생명의 면류관, 순위가 매겨지는 하나님의 인정받는 삶으로 갈 것이냐, 구원받은 다음에요. 혹은 누구는 여전히 죄의 습성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하고 주변 사람을 어렵게 하고 자기도 마음이 무너지고 이런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이런 어떤 형편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어때요? 꽃길만 걸으세요? 의의 길만 걸으십니까? 형통해집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은 선택, 또 때로는 여러분 잘못 선택하시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주변도 아프죠? 자기도 아프죠? 잘된 선택, 주의를 기쁘게 하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죠? 나도 기쁘고 감사하죠? 그게 시상 받을 때, 우리 시상 받는 사람 너무 좋아가지고 막 나와서 울기도 하고 엄마도 부르고 하잖아요. 누구 생각난다? 그 시간은 우리 기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악을 선택했을 때는, 욕심을 따를 때는요, 그 아픔과 그 절망적인 상태 여러분 당하셔야 돼요. 물론 저도 포함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구절 하나 더 볼까요? 하나님을 속이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죄도 안 짓는다,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해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 섭리 가운데 들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는 철저하게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 오히려 놓여집니다. 하나님은 이거 간섭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히려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과정이고, 오히려 이 과정을 잘 통과해서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상급을 받는, 그리고 인정받는, 영광으로 빛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혹은 절망적이고 괴롭고 주위를 힘들게 만드는 사망의 상태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믿음 같은, 이런 영향력이 없는 믿음, 이거 우리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은 여러분과 저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반 서신, 공동 서신인 이 야고보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내용이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그러면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기에 용이한, 편리한 삶의 방법들을 너무 구체적으로 잘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말을 어떻게 해라,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라, 이런 이야기들이 야고보서의 보고입니다. 보고. 소중한 것들이 가득히 들어있는데요, 여러분 댁에 가셔서요, 야고보서 충분히 또 묵상하시고 읽어오시고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 눈앞에 악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이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길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나의 못난 부분들이 자꾸 다듬어져 가는 그런 성장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고보서를 시작합니다. 야고보서를 통하여 우리 삶에 잘 적용해 나가는 그런 모든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